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모스 선지자가 지은 애가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살 수 있다고 아모스 선지자는 권면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요셉의 집에 불이 임하여 삼킬 것이고 전쟁 끝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국가의 운명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처녀처럼 기울게 될 것입니다. 불의한 악에 대한 심판이 가혹하여 죽음에 내몰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았던 백성들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생존이 위태로운 처지에 몰리게 될 것이고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일으켜 줄 이도 없는 그런 난망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광장과 거리에는 울음과 슬픔으로 가득하고 농부를 불러 애곡해야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 날 수많은 생명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본문은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이들이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때에는 그들이 그 심판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것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일어날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2000년 전에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누구도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야 했기 때문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모든 자들을 향하여 심판의 철퇴를 내리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방금 읽었던 계시록 6장 15절 17절,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혹은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그들 모두가 심판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도무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도 없고, 그것이 주는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내 위에 떨어져서 제발 보좌에 앉으신 저 얼굴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무슨 말입니까? 자살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차라리 죽는 것이 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을 보는 것보다 낫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죽어집니까? 죽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모든 두려움과 그 모든 심판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포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무서워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단순히 공포심이겠습니까?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회초리 맞는다는 걸 아는 것, 그것은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잘못하면 매를 든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4장 2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젊은이들 집회나 수련회 가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들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성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예배 현장에서는 그렇게, 우리 흔히 묻었던 집회나 이런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다가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육신대로 인간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배 때는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줄만 알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줄만 아는 사람은요, 죄를 여러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믿음을 가진 성도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절대 함부로 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혹 넘어지더라도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대 근동의 성문은요, 여러 면에서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전쟁 가운데에서 이 성문을 정복하면 한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관문을 정복하는 것이었고, 평상시에는 중요한 사항들이 논의되는 자리였습니다. 특별히 성문에는 재판관이 임명되어서 이 성문에서 재판을 집행했는데, 이 아모스서에서도 보면 이 성문은 재판의 장소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권력층들은 어떤 재판받을 일이 있으면 재판관에게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재판으로 이끌었습니다. 더구나 재판에서 불의를 책망하거나 정직하게 말하는 자들을 싫어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문에서 정의를 행하라고 요구하며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불같이 임하여서 멸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내던졌기 때문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밟고 부당한 세를 거두고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으면서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한 거예요. 또 성소만 나서면 돌변해서 약한 자의 재산들을 갈취하고 착취하는 것을 일삼았습니다. 책망하는 이의, 그러니까 재판장의 입술을 막아서 정직하게 말하는 것을 침묵시켜 버렸어요. 그 죄는 무겁고 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도끼가 이미 그 말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 사회의 비상계엄과 또 그 비상계엄의 그 위헌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는 과정에서 지금 집권 여당이 그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정말로 국기를 문란하고 대한민국이 정해진 이 헌법을 위헌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침묵해 버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것은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악을 버리고 선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지금 이제는 심판의 도끼가 그들의 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회개해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너 혼나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로 혼내기 위해서입니까? 그 악한 행동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모스 선지자의 애가를 보면 반복해서 기록된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4절과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위기가 놓였을 때요, 우리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조심하셔야 될 것은 사람들이 위기가 닥치면 그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발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 중에 군인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전쟁 중에 총을 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발동되도록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이번에 국회의사당에 특수부대가 이게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아셔야 합니다. 특별히 707 부대는요,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의 수장을 처단하는 게 주요 임무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늘 살상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살상이 몸에 배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우리 몸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위기 때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서 발동되도록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위기 때 믿음이 발동되셔야 돼요. 근데 위기 때 많은 사람들이요,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발동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평상시 믿음의 훈련이 안 돼 있거든요. 일상에서 믿음의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위기의 때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것이 발동이 됩니다. 인간적인 것이 발동이 돼요. 5절을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금송아지 우상이 세워진 곳이에요. 우상 앞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 찾지 말고, 상황 찾지 말고, 환경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 때 그냥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고, 위기 처하면 사람 의지하고, 이것이 일상의 삶이신 분들은요, 위기 때 자연스럽게 베델 앞으로 가고 길갈로 가고 브엘세바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말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위기가 없는 그때의 말씀 붙잡고 사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위기 때 믿음이 발동합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위기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상시에 주님을 안 찾는데 어떻게 위기 때 주님을 찾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게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보면 너희는 살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삽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15절에도 보면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던 건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였어요. 하나는 우상 숭배였고 하나는 정의를 멀리하면서 악을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으라고만 하지 않고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건 입술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입술로만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자기 기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주여 주여 떠들고 삶의 현장 가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건 자기 기만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입술로만 하나님 찾지 말라는 거예요. 삶으로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만 하나님 찾지 말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가서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삶의 현장에서도 주여 주여 찾아야죠.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찾는 건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심판을 멈추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 모든 성도님들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찾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위기 가운데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로 입술로도 하나님을 찾지만 삶으로도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